말씀 요한 1서 3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절로 우리 11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주를 향하여 그의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를 깨끗하게 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두 절 읽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이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는 의로우니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고 산다는 것은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 축복을 못 누리면 잘못된 길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몰라요. 그래서 저는 내가 복음을 바로 깨닫고 복음을 말하고 산다는 것은 여러분 진짜 축복 중에 축복인 줄 믿어요. 이렇게 복음을 깨닫게 된 것은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저는 복음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때 이건 나라고 하는 게 사실은 없어야 되고 내 기준이 무너져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속에 있는 것들이 하나하나 무너져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이런 어마어마한 특권을 여러분 늘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 누구예요? 하나님 자녀 맞아요? 하나님 자녀된 특권을 마음껏 한번 찾아 누려보세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 그러니까 오늘도 일부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진짜 한번 한 주간 멋있게 누려보세요. 하나만 딱 붙잡으면 여러분 믿음으로 결단해라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어요. 지금 이게 안 누려지니까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하고 있어요. 엉터리로 하고 있는데도 모르고 가고 있어요.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집사님이 어느 분을 모시고 오셨어요. 이분이 상담하러 오셨는데 이분 교회 참 희한합니다. 자기가 이렇게 개봉동에서 면목동까지 20년을 다녔나 봐요. 20년을 하는데 영 아니더래요. 그래서 이제 안 다니겠다고. 그러니까 자기 남편도 다니지 말자 그래갖고 이렇게 쉬고 있는데 자기 아는 옛날부터 알고 있던 집사님이 목사가 돼가지고 여자 목사인데 이제 자기가 교회 안 다니는 걸 알고 그 동네에 어느 여자 목사님을 소개시켜 주더래요. 그 교회 갔더니 이건 희한하더래요. 그러니까 첫 신방부터 좀 이상하더래요. 신방 받았는데 봉투 2개를 준비하라고 하더래요. 하나는 교회의 헌금, 하나는 목사님께 드리는 헌금 이렇게. 근데 자기는 이제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그게 이해되는데
자기가 전도한 새신자한테도 또 그렇게 하라고 하더니 새신자가 헷갈려갖고 나 5만 원 하려고 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2만 5천 원씩 나눠서 해야 되냐?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송구영신 예배 헌금은 목사님 거라네? 예? 그래 목사님 거라고 해서 그건 교회 송구영신 예배 것. 하나님 앞에 묵은회를 뒤로 하고 새해를 맞으면서 이렇게 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송구영신 예배 교인들이 많이 하지 마. 그 목사님만 드리니까 5천 원하고 10,000원만 하면 돼. 뭐 이러더래. 나는 그래서 야 여러분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그럼 복음 말하겠어요? 그래서 이분이 복음 듣고 예수를 그리스도 영접했어요. 그러니까 데려온 집사님이 교회 결정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우리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려봐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복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은혜로 인하여 여러분 하나님 자녀 됐어요. 신앙생활은 이 특권을 못 누리면 이때부터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요. 목사인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면 제가 목사 노릇만 하면 큰일 나요. 그렇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려야 나도 살아요. 그렇잖아요. 에? 나도 여러분 힘든 건 많아요. 에? 나 목사라고 뭐 다 저기 하겠어요? 저도 이겨야 할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뭐 말로 강단이라 말 다 못하겠어요. 한두 가지 제가 이기고 싸워서 이겨야 될 부분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나도 이걸 못 누리고 네 자녀의 특권을 못 누리면 나만 망한다니까. 나만 죽는다니까. 그러니까 어떤 때는 내가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데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못 누리는데 내가 어떻게 살겠냔 말이에요. 목사라고 뭐 대단합니까? 제가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똑같이 해요. 머리 안 감으면 냄새나고 저도 밥 먹으면 가야 되고 거기 다 똑같아요. 어? 제가 생애 저는 머리를 하루 안 감으면 못 견뎌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요. 머리를 중학교에 박박 깎는데도 머리를 안 감으면 막 이상하게 간지러워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뭐 학교 수돗물도 잘 안 나오는 막 학교예요. 중학교 때. 그래 바로 그 내과 가기 전에 그 학교 문 앞에 가갖고 이쁜이 비누 있잖아요. 10원짜리인가 20원짜리. 그걸 사가지고 손수건 가지고 제 손수건 하나 챙겨가지고 막 내과에 가가지고 팍팍 감고 쉬는 시간에 와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에요. 저도 머리 안 감으면 냄새 나고 그래요. 내가 며칠 전에 머리 안 감았더니 내가 아니 생이 안 나던 냄새가 난대. 하루 안 감으면 그래요. 똑같다니까 저도 여러분하고. 제가 뭐 다른 거 없어요. 저도 이걸 못 누리면 제 자신이 죽는다니까요. 목사 노릇하려고 하면 나는 망해요. 망해. 목사 노릇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은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려야 이게 열려진다니까요. 영적인 눈이 열려진다니까요.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최고의 현장, 내 자신의 현장이 보입니다. 이게 열려지면 사랑하라 이런 말 안 해도 돼요. 이렇게 헌신하라 이런 말 안 해도 돼요. 사실은 이번 지난주 수요일날 아니 주일날 우리 수련회 갔다가 월요일날 마치는데 한결같이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속이 시원하대. 어떤 장로님은 지금까지 생애 최고로 수련회 은혜 받을 때 다른 얘기 안 했어요. 우리 온전한 헌신하자. 그래 내가 오늘 이제 확인할 거예요. 유치부 아이들 봉투 몇 개 준비하라고요? 어려서부터 몇 개 가르치라고? 어떻게 유치부 부장 가르쳐서 그렇게 했어요? 유치부 선생님 그렇게 가르쳤어? 애들 오늘 2개 만들어 가지고 왔어? 봉투 못 만들어 다음 주부터 하기로 했다고? 주일학교 몇 개 했어요? 했어? 가르쳤어? 다음 주까지 하고 보고해. 중고등부 몇 개? 예? 4개 했어? 다음 주까지 만들어서 보고해. 대학 청년부. 예? 어른들은 뭐? 다 하고도 더. 예? 그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헌신하자 그래놓고 그냥 입으로만 또 헌신하고 삶으로 행동으로 안 보여주는 아무 의미도 없어요. 여러분 영적인 축복은 예수를 믿어야 축복이지만
물질적인 축복은 여러분의 드림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가르쳐야 돼요. 그래 내가 사주했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안 가르친 거, 바르게 안 가르친 거, 복음만 말하는 거. 오늘 우리 유지원 장로님 어머님 상담하고 저하고 잠깐 대화하면서 이번 수련 안 간 게 너무 막 안타깝대 마음이. 근데 이제 간접적으로 들었던 메시지에 본인도 진짜 은혜 받았다는 얘기를 이제 들으셨나 봐요. 그래서 많이 은혜 됐다고. 그래서 제가 잠깐 메시지 했던 부분을 나눴어요. 이렇게 두 메시지를 나눴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만 누릴 줄 알지 하나님께 하는 축복받을 수 있는 비밀을 몰라요. 그것을 우리 어려서부터 주일학교부터 바로 가르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서 아이들한테 봉투 그냥 준비만 하지 말고 집에서부터 기도해 줘요. 봉투 준비해 놓고 아이한테 하나님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 드림의 바른 비밀을 알게 하시고 그 안에서 축복받는 렘넌트 되게 해달라고 애들 그냥 봉투만 이렇게 오늘 가서 헌금해라 이렇게 하지 말고 기도해 주고 보내라니까요. 그럼 아이가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이런 축복이 여러분 것 되기를 바라요. 이렇게 해야 세상도 정복하고 이렇게 해야 사단의 모든 세력도 정복할 수 있는 축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우리에게 하나님의 씨 하나가 떨어졌어요. 우리 심령 속에 그걸 아주 사도 요한은 정확하게 말해요.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먼저 말해요. 요한일서 3장 9절 보세요. 제목 보기 전에 요한일서 3장 9절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랬어요. 옛날 개혁 성경에는 이 씨를 하나님의 씨라고 안 하고 거룩한 씨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씨라고 했는데 개혁 개정은 이것을 하나님의 씨라고 바꿨어요. 하나님의 씨나 그 씨가 거룩한 씨 맞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하나님의 씨가 어디 안에 거한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 거룩한 씨가 우리 안에 거하면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하나님 자녀된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씨만이 유일한 씨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그 씨, 곧 하나님이 한 개밖에 없는 씨란 말이에요. 한 개밖에 없는.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유일한 씨의 비밀을 누리는 이런 자녀들 되기를 바랍니다. 누리는 자녀가 돼야 돼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이 축복을 많은 사람들이 잊고 살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린 적이 없어요. 열심히 막 섬기려고만 하지 예수 믿는 순간에 하나님 자녀 됐다고 하는 이런 구체적인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그 씨로 말미암아 거룩한 씨, 유일한 씨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는 다 끝이 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절 메시지를 한번 봐봐요. 그 메시지 붙잡고 여러분들 진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여러분들은 누가 뭐래도 지금 하나님 자녀 맞지요?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지 아직은 몰라요. 어떻게 될지는 분명히 모르나 그가 뭐하는 날? 재림하시는 날이에요.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재림하는 날 반드시 하나님 나라 구원받은 걸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순간에 모든 죄가 끝났다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장래 우리 인생 어떻게 될지 몰라도 고민할 필요 없어요. 분명한 건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에 우리는 그 구원받은 걸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얻게 된 줄 믿어요. 그래서 3절에 진짜 너희가 믿느냐 이 말이에요.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소망을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소망을 가져놓고 맨날 절망적인 얘기만 하고 안 된다는 얘기만 하고 못한다는 얘기만 하면 그건 틀린 거잖아요.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가진 자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세상은 더 악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금년하고 내년 또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뭐가 예수 믿으면 쫙 펴져야 되는데 더 막 복잡하게 꼬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 주를 향한 소망만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라면, 지금 하나님 자녀된 자가 맞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은 장래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몰라도 상관없어요. 분명한 것은 언젠가는 예수님은 재림하시고 재림하는 날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당연히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확신합니다. 곧 여러분들은 누가 뭐래도 이제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이런 축복받은 자들 아니에요. 그래서 분명히 말씀해요. 이제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5절 보세요. 시작.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은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뭐가? 죄가 없으시다. 그분은 죄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을 믿는 순간에 우리의 모든 죄는 완전한 자유함을 얻게 된 줄 확신합니다.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우리에게 이미 주신 말씀 보세요. 분명히 너희의 죄를 누가 예수 안에 있는데 정죄할 자가 누가 있겠어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줄 확신해요. 그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게 예수 믿는 축복 아니에요. 거룩한 씨가 우리 안에 거하고 있다면 이런 축복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요. 이런 비밀을 가진 자가 세상에 미혹을 당하면 되겠냔 말이에요. 이런 축복을 못 누리니까 미혹을 당하는 거지. 그래서 3장 7절에 요한일서 3장 7절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요. 자녀들아 아무도 너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세상에 미혹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 아닌 거예요. 여러분 미혹당해가지고 지금 넘어지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갈수록 신천지가 막 사람들이 모여진대요. 몇 년 전에 10만 명 하더니 12만 명 하더니 14만 명 하더니 18만 명 됐대요. 그러니까 전부 교회 다니는 사람 미혹해가지고 잘못된 곳으로 지금 끌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지금 미혹당하는 거 보세요. 거룩한 자는 오직 그리스도뿐입니다. 거룩한 씨앗은 이분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거룩한 씨앗으로 보내신 분은 오직 그리스도요 곧 복음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죄 없다네? 죄 인간은 태어나면서 죄덩어리인데 아니 문선명이가 죄가 없다네? 말이 돼요? 아니 이만희가 무슨 생긴 거 보세요. 꼭 마귀 할아버지처럼 생겼지. 어? 그런데 나는 그래서 나 이만희 말하는 걸 보면은요 나는 저 사람들 참 어리석기 그지없다. 그게 메시아래요. 그걸 쫓아가는 거 보세요. 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진짜 어쩜 저렇게 영적으로 완전히 이단의 영에 붙잡혀 끌려가는 그들의 모습 보세요. 우리는 그렇게 끌려가지 않고 바른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유일한 씨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이 비밀을 마음껏 누려보세요.
하나님 자녀된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마음껏 누려서 이 축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복 있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세상의 미혹을 당하지 않기를 원하면 3장 7절 자세히 보세요.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뭐 하셨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순간에 여러분들에게는 의로운 자의 축복을 받았어요. 의인의 축복을 받은 자라.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7절 말씀처럼 여러분들은 의를 행할 수 있는 의인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신 줄 믿어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2장 29절에도 분명히 말하잖아요. 우리 철야 예배 때 봤잖아요. 2장 29절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의로운 자로 인정받은 건 맞지요? 어제 김치훈 목사가 핵심에서 의인을 얘기하면서 의인은 하나님과 질이 똑같아졌대. 질이. 그런데 뭐 은혜 됩디다. 그러니 내가 메시지하고 가는데, 야, 은혜 받았다. 맞다, 질이 똑같아졌다 그랬어. 하나님과 질이 똑같아졌대. 그러더니 그 다음에 또 더 멋있는 얘기 있어. DNA가 같아졌다네. 맞아요. 제가 몇 년 전에 DNA라는 단어 쓰면서 얘기했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이제 본질이 마귀가 들끓는 여러분 그릇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그릇으로 바뀌어진 줄 믿어요. 복음 하나 때문에 바뀌어진 거 아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누리고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을 미혹할 자가 누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자녀의 특권을 누리고 있는데 어떻게 이단들이 여러분을 미혹하고 마귀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미혹하냔 말이에요. 마귀는 한 길로 왔다 이제 7길로 도망가는 축복이 오늘부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게 신앙생활 아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로운 자의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했어요. 이제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일을 멸해버렸대. 그런데 멸한 마귀를 붙잡고 우리는 마귀하고 같이 살자고 하니 그건 바보 같은 신앙생활 아니에요? 지금부터 우리는 마귀하고 영원히 결별하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때부터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의로운 자의 복된 신앙생활은 딱 하나예요. 진짜 여러분들은 의인 맞습니까? 하나님 자녀 맞아요? 자세히 보세요. 저는 이 말씀 확인하면서 하나님 맞습니다. 여기 보니까 자 10절 한번 봐봐요. 10절 11절 10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러분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는 것을 두 가지로 구분해요.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도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고 또 한 가지 더 있죠.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것도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대요.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 맞지요? 그럼 당연히 의를 행해야 하고 당연히 왜 말을 안 해요? 형제를 사랑하는 건 당연한 줄 믿어요. 저는 10절 말씀 보면서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의를 행할 수도 없고 형제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럼 내가 진짜 의로운 자의 복은 누구에게 속했다는 얘기냐면 하나님께 속한 자래. 소속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래. 그러면은 의를 행하는 건 당연하고 여기에 중요한 것
형제를 사랑하는 것도 당연한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걸 두 가지로 딱 나누더니 의를 행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것이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라. 여러분들이 본질이 하나님과 동일한 이런 의인의 자리에 있다면 형제를 사랑하는 건 당연한 줄 확신해요.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그랬어요.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12절 보세요. 가인같이 하지 말래요.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소속이 벌써 악한 자에게 속해 있잖아요. 그래서 아울을 죽였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고 가인은 누구에게 속했다? 악한 자에게 속했대. 소속이 악한 자래 가인은. 그러니까 아울을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우니라. 그러니 여러분들은 어떤 환경이 와도 의로운 자리의 복을 마음껏 누리다가 하나님께 속한 축복을 마음껏 누리다가 이 말이에요. 형제를 사랑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가르치고 있어요. 14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형제 사랑을 나는 이렇게 표현하고 여기 딱 하나 있더라고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다고요? 그럼 여러분 사망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사망에서 어디로 옮겨졌대요? 생명으로 옮겨진 자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진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가 맞다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잘 붙잡으면 이제 성도가 성도의 눈을 볼 때, 중직자들이 성도들의 눈을 볼 때 여러분 달라져야 돼요. 저는 이 말씀 보고 내가 여러분들을 미워할 수 없어요. 아무리 이상한 짓을 했다 했더라도 나는 여러분을 미워할 그런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있다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사랑할 자격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옆에 분 축복해요. 나는 당신을 사랑할 자격밖에 없나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아무리 미워도 미워하지 마시고 뭐하라? 에? 뭐하라? 그게 당연한 줄 믿어요. 그러니까 사장에 가서 야, 너 나를 사랑해. 하나님 그래요.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너 형제를 사랑한다고? 성경을 그냥 좋게 써서 그렇지 진짜 속된 말로 너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거니?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나를 사랑한다고 하니? 똑같아. 연결된 메시지예요. 오늘 이 말씀 가슴에 한번 잘 새기셔서 우리 하나님께 속한 자 맞지요? 그럼 의로운 자의 복을 누리는 자 맞지요? 그럼 당연하게 형제를 사랑하면 당연한 것이고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것은 사망에 머물러 있지만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아니 예수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누구를 미워할 자격이 없다니까. 우리에게는 진짜 예수 믿는다면 우리에게는 사랑할 자격밖에 없는 줄 확신합니다. 그것 말고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나는 예전에 이렇게 사람들 미워하는 사람 있지요. 저 학교 다닐 때도 저거 끝나기만 하면 내가 가만 안 둔다. 막 열내고 막 있어요. 그런데 점심시간 딱 돼가고 걔 밥 먹는 거 보면 얼마나 불쌍한지요. 다 저게 또 먹을 그 순간에 싹 녹아버려요. 그래서 내가 아내하고 연애할 때 그랬어요. 나한테 혼날 짓 하면 내 앞에서 밥을 먹어라. 그럼 내가 다 용서할게. 이런 말 한 적이 있어요. 저는 밥 먹으려고 인간이 먹고 살려고 막 먹는 거 보면 조금 전에 그렇게 미워하고 아유 저거 끝나기만 하면 내가 가만 안 둔다고 막 화를 내고 막 속에서 끓다가도 밥 먹는 거 보면 사람 참 불쌍해 보일 때다. 그런데 그렇다고 뭐 여러분 나쁜 짓 하고 제 앞에서 막 먹는 신용 내고 그럴 분 없겠지만, 근데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가 있다면
사랑하는 건 당연한 줄 믿어요.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이 자세히 보면 사랑의 사도예요. 사랑의 원론을 참 멋있게 얘기해요. 자, 이러면서 봐요. 16절 봐요.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진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누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죠. 여기에서 사랑은 또 다른 사랑이 숨어 있어요. 이 16절의 사랑은, 여기에 사랑은 무슨 사랑이 숨어 있냐면 아가페적인 사랑이 숨어 있어요. 여기에 진짜 사랑은 뭐가 숨어 있냐면 구원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요 앞에 있는 사랑과 이 16절에 있는 사랑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것 같이 너희도 마땅히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여기에 지금 숨어있는 단어가 숨어 있어요. 뭐가 숨어 있냐면, 믿지 않는 자가 있다면 반드시 진짜 사랑은 뭐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전도부터예요. 그 속에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전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슴에 잘 새기세요. 우리 한 달 동안 집중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내가 계속해서 지금 우리 집사님들 안 믿는 남편들 놓고 계속 기도해요. 이제 거의 막 내 머릿속에 다 있어요. 여기 최진이도 여기 있고, 한명수도 있고, 아니 김영수도 있고, 한만중이도 여기도 있고. 한만중 씨는 아침에 자기 아내 딱 내려주는 거 내가 딱 봤어요. 봐갖고 우리 서장로하고 이렇게 인사를 나누고 가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저기서 차에서만 저렇게 내려주지 말고 안으로 쏙 들어오게 하옵소서. 내가 앞에서 바라보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좀 있으면 또 데리러 올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같이 예배드리고 데리러 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어요. 예. 우리 서성미 집사 남편 저기 시어머니 되시는 분 나오셔서 이번 수련회 예배드리고 오늘 일부에 나오셔서 예배드리고 가셨어요. 그분 놓고 계속 기도해 주세요. 송경화 성도예요. 그래서 근데 메시지도 수련장에서 그 어려운 메시지를 다 알아들었어요. 전혀 뭐 헌신이 하는데, 야, 그 알아듣고 또 오늘도 일부 예배 드리시는데, 뭐 전혀 뭐 새신자 같지 않을 정도로 말씀을 잘 알아듣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가면서 오늘 메시지 다시 이렇게 확인하고 이렇게 인사하고 이렇게 가셨는데, 진짜 사랑은 이거예요. 그리스도가 너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는데, 네 형제를 사랑하는 일에 목숨을 버리는 것이 뭐하다? 고로 전도는 마땅히 해야 될 건 줄 확신합니다. 여기에 이게 숨어 있어요. 이 단어가. 저는 이 단어를 묵상하는 순간 하나님 맞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이게 숨어 있는데, 진짜 사랑은 여러분 라면 끓여주고 국수 삶아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 진짜 사랑은 이거잖아요. 자, 17절 18절 한번 확인해 볼게요. 17절 봐요.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재물도 사랑하는 거 맞아요. 재물로 도와주는 것도. 그러나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시작. 사랑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행함과 뭐가? 진실함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입으로만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절 4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명히 3장 23절 시작. 이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그랬어요.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뭐 할지어니라. 그러니까 궁극적인 사랑은 뭐냐? 복음을 전해서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를 심어주는 게 사랑의 최고의 근본인 줄 믿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24절 보세요.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런 진정한 사랑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잡아요. 우리에게 유일한 씨가 하나 떨어졌어요. 오늘 이 씨를 마음껏 누리기를 바라요. 저는 이 씨가 오늘 확인해 보니까 어떤 사람은 뭐 많은 걸 얘기하는데 거의 세 가지로 딱 집약이 되어 있어요. 첫째, 이 씨는 복음의 씨예요. 곧 그리스도의 씨앗이 우리에게 떨어진 줄 확신합니다. 이 씨앗이 떨어지지 않고는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 이 씨앗이 떨어지지 않고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씨앗이 떨어지지 않고는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물려 살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씨만은 그냥 받으면 안 돼요. 이건 오직 내 심령 속에 각인돼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한 주간 여러분 이 씨를, 이 복음의 씨를 마음껏 여러분 누려보세요. 그러니까 계속 복음을 누리면 누릴수록 야, 내가 구원받은 걸 구원받은 게 은혜가 되고 구원받은 나를 성령으로 지금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그분이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이게 누려질수록 여러분에게는 뭐가 오냐? 이런 확신이 와요. 확신 안에서 여러분들이 뭘 얻냐? 힘을 얻게 돼 있어요. 그 힘을 얻고 나면 여러분들이 은혜가 된다니까요. 복음 하나만 깨달았는데 여러분 복음은 여러분 누려야만이 이게 온다, 확신이 온다니까요. 그러면은 힘이 생기고 은혜가 생긴다니까요. 이때부터 복음은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는 능력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복음 가진 데살로니가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복음을 말로만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그랬어요.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복음을 말로만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신앙의 비밀을 가지고 가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이들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이런 역사를 봤다니까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지금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를 기억할 때 야,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믿음의 역사와 여기에 사랑의 수고가 바로 전도란 말이에요. 사랑의 수고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하나님 앞에서 저들은 바로 누리고 있구나. 이걸 지금 바울이 기억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 것 되기를 바라요. 이런 축복이 여러분 것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확신이 와야 힘이 생긴다니까. 힘이 있어야 은혜 속에서 모든 걸 뛰어넘을 수 있다니까요. 이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능력을 체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꾸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려고 막 몸부림치는데 아니에요. 복음을 마음껏 누리면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게 될 줄 믿어요. 그래서 복음은 누리면 누림. 두 번째, 이 거룩한 씨는 말씀입니다. 저는 말씀 붙잡으면 반드시 우리에게 유일성의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왜? 말씀 자체가 무슨 능력이냐면 말씀 자체가 창조의 능력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창세기 1장 1절로 13절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하나님 말씀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재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죽은 자를 요한복음 11장 43절에 보면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와라 하는 순간에 죽은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진짜 붙잡고 간다면
여러분 가는 발걸음마다 창조의 능력과 재창조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 살았어요. 운동력이 있어요. 예리한 날쌘 검보다 더 예리하여 영과 혼과 관절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 유일성의 응답을 마음껏 누리면 이렇게 말씀의 뿌리가 내려져서 절대 흔들리지 않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이 이 거룩한 시 마지막, 이 거룩한 시를 성령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지금 거하고 계시다는 것을 거룩한 시로 봤어요. 그러니까 많은 주석가들이 어떤 사람 막 5가지로 막 어렵게 만들었는데 저는 이 거룩한 시를 확인하는 순간에 하나님 맞습니다.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말씀만이 거룩한 시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 그래서 성령 내주가 우리 안에 믿어진다.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성령 내주, 성령 인도, 성령 역사하심이 지속된다면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내게 역사하신다면 당연하게 우리의 잘못된 체질도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이때 오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이걸 보고 재창조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 아니냔 말이에요. 재창조의 능력은 여러분 수준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걸 재창조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가슴에 잘 새기시고 여러분의 심령에 결론 내리겠어요.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거룩한 시, 하나님의 유일한 시가 여러분 심령밭에 떨어진 건 맞지요? 떨어진 건 맞지요? 계속 이번 주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더 뿌리가 깊이 내리게 하옵소서. 다른 거 하지 마세요. 뿌리가 더 깊이 내려지기를 바랍니다. 이 거룩한 시의 뿌리가 깊이 여러분 내려져서 여러분의 심령을 기경해버려야 돼. 기경. 여러분 기경이 뭔가 알죠? 예, cultivation. 기경이라는 말은 밭을 깊이 갈아버려야 돼요. 왜 여러분 밭을 이 농부가 깊이 가를까요? 예? 뭐라고? 땅이 뭐라고? 땅이? 땅이 숨쉬라. 땅 숨쉬라고. 깊이 가면 갈수록 이게 벼가 이렇게 자라면 깊이 있는 건 영양분이 저 땅 속에 있어요. 깊이 있어요. 그래서 영양분이 더 깊이 있기 때문에 그 땅에 좋은 기운이 그 밑에 있기 때문에 깊이 갈수록 이렇게 더 땅 질이 좋아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엔 경기 없을 때 이 소가 밭을 갈아요. 그러면 소 힘없는 집한테는 우리 밭 좀 갈아주세요 이런 말 안 해요. 황소 힘센 황소 있는 집한테만 얘기를 해요. 그 집만 막 불러요. 그럼 밭 갈아달라고. 그런데 가서 꼭 부탁하는 걸 제가 어렸을 때 들었어요. 아니 좀 그 밭을 좀 깊이 갈아주세요 그래요. 그런데 우리 동네 그 말을 못 하시는 분이 그 소만 잘 몰아요. 이분은 평생 말 못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듣긴 들어요. 그래갖고 좀 깊이 갈아달라고 할 때 그 아저씨한테 막 사람들이 담배도 사드리고 막 막걸리 사드리는 걸 내가 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땅의 기경은 깊이 해야 된다고 어렸을 때 내가 보고 자랐어요. 그러니까 땅이 깊이 갈아져야 돼요. 지금 김차선 나보고 촌놈이라고 지금 뭐라고 시비되는데 아이고 참 내가 다 알아요 지금. 저는 촌년 아닌가? 저도 촌년이면서. 내가 그래서 결혼할 때 야 서울이 어디가 가깝냐? 금산이 가깝냐? 부산이 가깝냐? 어? 서울이 가까운 데가 더 도시지. 저 부산 바닷가에 내가 그랬어요. 어거지는 어거지지만 여러분 그 밭 갈지 말고 우리의 심령의 밭을 깊이 기경하는 한 주간 되기를 바라요. 그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여러분 기경한 사람이 깊이 갈면 갈수록 여러분이요 질이 달라진다니까요. 우리에게는 질이 아니라 우리는 체질이 달라져요. 깊이 뿌리 내릴수록
체질이 달라져야 돼요. 체질이 달라져야 여러분들을 예배 드릴 때 예배가 익사이어팅이 돼요. 흥분이 돼요. 야, 하나님이 또 말씀을 통해서 기가 막히게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말씀을 통해 내 심령을 또 뒤집으시는구나. 아, 심령에 지저분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드러내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아, 옥사님이 나를 또 강단에서 치네 이렇게 들으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흙으로 된 마당에 여러분 널판지 3일만 딱 덮어놓고 있다가 3일 후에 쑥 들어보면 그 안에 오만 것 다 들어있어요. 막 지저분한 것, 막 노낙각시, 뭐 막 돈벌레, 막 지네, 뭐 이런 거, 지렁 이런 거. 햇빛 장렬히 쬐일 때 쫙 널판지 드러내버리면 나머지는 막 발 빠른 건 다 도망가는데 지렁이는 다 말라 죽는 거 보이잖아요. 얼마나 시원해요. 저는 그런 걸 어렸을 때 팔 때 내 속에 저렇게 지저분한데 요걸 싹 드러내서 의로우신 태양 되시는 예수님께 딱 비추는 순간에 바뀌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뿌리를 깊이 내리면 내릴수록 우리의 체질이 바뀌어집니다. 체질이 바뀌어지면 예배가 됩니다. 예배가 되는 사람은 하나님이신 말씀을 그대로 또 받게 돼 있어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성령이 우리의 체질을 완전하게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뿌리와 체질이 다예요. 이 뿌리와 체질이 되어지는 날에 여러분들 이게 뿌리 내리고 체질되고 각인되는 날에 이런 열매가 맺혀지는 거지. 뿌리 시원찮게 내리고 체질 안 바뀌었는데 열매가 맺혀지겠어요? 그래서 저는 뿌리가 타다. 그때 체질이 바뀌어진다. 이게 각인되면 어느 시간표가 되면 이런 열매들이 맺혀지는 거다. 그럼 열매가 아직 안 맺혀졌다 이 말은 아직도 뿌리가 내려는 중에 있고 체질이 바뀌어지는 중에 있다. 각인되는 날 전도의 열매가 맺혀질 것이고 선교의 열매가 맺혀질 것이고 진짜 이 일에 진짜 중직자로 제자의 열매가 맺혀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그래 내가 우리 장로님들 우리 당회원들을 이렇게 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지금 성경 공부를 한 6개월 정도 했어요. 이거보다 더 강도 있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두 팀으로 지금 나눌러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그 팀이 우리 장로님들은 그냥 제자팀이 아니라 절대 제자팀 해가지고 두 팀으로 나눠서 진짜 그 두 팀이 나눠가지고 다 해라 다. 그러니까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제자로 살다 가야 되는 건 맞지요? 예? 근데 그냥 제자 되지 말고 절대 제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이건 말고는 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인생 딱 마감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한번 서보세요. 어떤 축복이 있는지. 그렇잖아요.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이왕 사는 거 제자로 살다 가야 되는 거 맞잖아요. 이 여러분 생을 마감할 때 여러분 주변에 뒤에 후대들이 막 렘넌트들이 쫙 세워져야 되는 건 맞잖아요. 여러분 생을 마감하는 날이 반드시 와요. 제 생을 마감하는 날이 온단 말이에요. 그때 내 영전 앞에 모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모여야 되는지를 한번 잘 확인해 봐요. 누구든지 다 그날이 온다니까 한 번은 바로 오는데 그날에 우리는 그냥 제자로 살지 말고 절대 제자로 살다가 이런 렘넌트들이 세워지는 역사에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신앙의 덕목 중에 하나가 믿음도 복음도 덕목이지만 진짜 믿음 안에 있다면 의로운 자가 맞고 의로운 자가 맞다면 사랑하는 건 당연한 줄 믿어요. 그래서 형제와 사랑함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이런 축복이 여러분 것 되셔서 이 받은 씨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씨를 뿌리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에 이 씨를 가진 자가 여러분들이 진짜 맞다면 결론 시편 126편 5절 6절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6절 시작. 울며 씨를 뿌리려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의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가지고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메시지 가슴에 새기시고 이 시간 우리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